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실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읍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거류기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왕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여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 왕이 떠날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들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다윗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네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관용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관용은 너그럽게 만들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하죠. 바로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와 다른 의견을 보이면 자신에 대한 도전이나 비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른 것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같은 사물을 보고 각기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분리가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이면 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자신만의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설령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해도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어버리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품는 자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은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을 공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어요. 원수는 마음에서 없애야 한다는 생활신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었어요. 실제 링컨에 대한 일화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맥클란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에 링컨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애고 없이 야전 사령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맥클란 장군은 전장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링컨과 국방장관은 몇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겨우 그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늦게 도착한 맥클란이는 링컨 대통령에게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맥클란의 부하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장군은 지금 너무나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깝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국방장관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무례한 장군 당장 직위를 해제시켜야 합니다. 그러자 링컨은 고개를 저으며 장관을 타일렀습니다. 지금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아무도 그가 쉴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런 소신 있는 장군이 진정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링컨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지도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덕과 아량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는 혁명이 아니라 관용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고 생각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고 품는 관용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관계가 깨져버렸고 관계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유식하다 해도 조건이 훌륭하다 해도 더불어서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오히려 비난의 소리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교회의 관계가 깨져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큰 소리보다 낮은 포복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받아들이는 관용과 용서하는 아량, 품는 포용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압의 과격한 충고를 받아들이는 다윗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행렬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사기 충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계시는 마하나임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어쩌면 자기들이 이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상이나 또 훈장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왕이 기뻐하겠구나, 승전가를 불러주겠구나,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듣고 이성을 잃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다는 전가를 받아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처절하게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 그 소식이 온 성읍 사람들과 신하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이 그날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강력하게 충고를 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충고를 하는 내용이죠.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은 신하이지만 다윗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충고를 합니다. 사실 아들을 잃고 비통해 하는 사람에게 책망하듯이 충고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을 무섭게 야단을 칩니다. 쉽게 말하면 왕은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반역한 죽은 아들만 귀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들은 귀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해서 개인적인 슬픔을 그치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압의 충고는 100번이라도 지당한 말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심하게 슬퍼했어요. 오직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빠져서 다른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충고하자 다윗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제어하고 성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상황을 수습해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어떻게 보면 요압의 충고는 다윗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겁니다. 무례한 충고였고 상황을 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을 협박하듯이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쫌생이었다면 요압은 그 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말 없이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 다양한 사람들의 충고와 권면, 좋은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황궁하는 길에서 3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바르실레라는 노인을 만나지요. 그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에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다윗은 그에게 함께 가자고 청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사양을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왕을 따라가서 무슨 낙을 누리겠습니까? 내 종을 함께 보내오니 그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른의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나오는 길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황궁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죽여야 할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알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것도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의 황궁을 축하했어요.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의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시므이가 하는 이 행동은 너무나도 비겁합니다. 얄미운 짓이죠. 사람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온갖 더러운 역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권력을 복귀하니까 가장 먼저 그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꼴입니다. 결국 시므이는 이 정도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할 때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줏대가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형편없는 사람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보면 여기저기서 자기의 말이 옳다고 큰 소리를 펑펑 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때 아비새가 나서서 시므이가 저주했으니까 죽여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에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죠.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라는 말은 시므이가 욕한 것은 너희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한테 한 것이다. 그러니 용서하거나 죽이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를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만약 시므이를 죽이려고 한다면 대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것은 시므이가 한 행동이 옳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에게 징계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로 이해하고 듣고 회개했던 거예요. 다윗은 결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손짓으로 갈등을 피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상처, 앙금, 그리고 분노 이러한 것들을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이 던지는 말을 오랫동안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시므이를 용서함을 통해서 시므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한 사람만이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을 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곧 사람들을 얻는 마음이죠. 시므이를 용서하고 다시 길을 재촉해서 떠나는데 다윗 앞에 나타난 사람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매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나라를 잃고 떠날 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당신이 떠나는 이때가 사울의 나라를 회복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섭섭하게 했을 겁니다.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줘버립니다. 돌아온 길에 무비보셋이 나타나서 엎드립니다. 종이 나를 모함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말에 대해서도 시비를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종이 주인을 모함한 것인지 아니면 무비보셋이 모반의 마음을 가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에 자초지정을 살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말을 믿어주고 떠납니다. 바르실레를 선대한 것은 다윗 자신에게 잘한 사람이기에 선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시므이나 무비보셋을 품고 용납하는 다윗의 모습은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무슨 의미 있겠느냐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죠. 비판을 합니다. 소문을 내죠.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넓은 아량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의 그릇이 커지고 넓어져서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다윗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사람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다윗에게 아주 유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첫 번째 광야에서 사울을 2번이나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2번째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다시금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시므이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이 오히려 초연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을 당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고난이 아니랄지라도 우리는 수없는 배신과 배반을 당합니다.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사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관용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